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6월 28일 3.1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는 보여요.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생기의 주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이희자 선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과 나중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위의 것을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좋은 분 기도하지 아니하며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 전쟁 지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있으면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다 모두 다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박준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소서. 담임 목자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말씀되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9절, 25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박춘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9절, 25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초대하는 그러한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보다 더 분주하고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장터에 앉아 서로 불평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엄격한 절제로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귀신이 들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서 기쁨과 사랑으로 죄인들과 식사하셨을 때는 탐식가라며 비난을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다가가기 힘든 그러한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비판의 시각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올바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위해선 옳은 말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거짓은 드러나고 참된 것은 그 거짓이 깨달아 알고 회개해서 진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들, 이것은 당시 사회의 영적인 냉소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보다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대를 비난하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한 열심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비난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또한 마찬가지의 그러한 영적 냉소주의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치여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내 방식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며 문을 닫아 걸곤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태도는 사실 상처 입은 내면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말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저일 때가 방어의 그런 도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6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6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요한의 메시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진리의 선포, 그러한 생명력을 보기보다 그들의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정말 진리의 생명력의 말씀은 듣지 않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여도 어떠한 형식적인 그러한 틀을 가지고 비난할 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귀로 새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가 닫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가 닫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머물지 말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준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거에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해서
와서 먹고 마시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인과 재리의 친구로다. 그러한 것들의 비난을 위한 거리만 찾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함께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이 얹어준 그런 율법의 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영적 상태가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무거운 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감, 끊임없는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내면의 율법주의라는 그러한 많은 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억눌러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25절에서 30절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라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다 통제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은 것이야말로 영적 성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단한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고 외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바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은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경쟁의 멍에, 성공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입니다. 이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발을 맞추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멍에인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변화는 내가 나를 바꾸려 애쓸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때 그때 우리는 내면의 성숙함과 또한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면 비로소 세상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께로부터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또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또한 인간의 탐욕과 또한 모든 그 인간의 욕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이 이제 성숙함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점점점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의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내면과 심령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지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 전달받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한테 지은 멍에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 들어있고, 또 우울증에 빠져있고,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과감히 이 사슬을 끊어내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완벽주의의 굴레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해야 됐는데, 이렇게 완벽해야 됐는데, 또는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냈지 라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멍의 굴레가 세상의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편 내려놓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장터를 떠나 주님의 겸손한 명예를 메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그 아버지가 그들 안에, 그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강구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에서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삶을 덮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여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또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당신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걸 다스리신다. 그거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온 나라 온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모든 자를 문제 하나님이 구원하면 보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게 오신 분이 하나님을 이미 선정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되는 또한 donde 삶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을 온 자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는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는 영광 받으소서. 아멘.